세기의 종교개혁자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독일에서는 고학생들 중에서 노래를 잘하는 학생들은 남의 집 창문 밖에서 노래를 불러서 돈을 받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노래가 너무 엉망일 경우나 주인의 성품에 따라서 무안을 당하거나 빈손으로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루터가 어느 부잣집 창문 아래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체격이 크고 아주 우락부락 무섭게 생긴 사람이 창문을 열고 척 바라보더니 냅다 뛰어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험상 굽게 생긴 사람이 자기 노랫소리가 싫어서 주먹질 하려고 내려오는 줄 알고 겁먹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계속 쫓아왔습니다. 결국 발이 빠르지 못한 루터는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겁먹고 벌벌 떨고 있는 루터에게 그 사람은 돈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루터에게 장학금을 주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선가였습니다. 루터는 그때를 회고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나는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열등의식 속에서 노래를 하다 보니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그 사람이 뛰어나오는 것을 자기를 해칠 것이 분명하다고 단정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만사가 다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지만 믿음이라는 안경을 갈아 끼우면 세상이 감사하고 좋게 보이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오늘 믿음의 안경으로 갈아 끼십시다. 그리고 안경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대부분 해보셨을 것입니다만은 돋보기로 초점을 맞추어서 햇빛을 모으면 종이가 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초점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안경을 끼고 신앙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할까요? 이 신앙의 초점만 맞추면 우리의 염려, 어떤 걱정은 다 타서 한 줌의 재가 되고 사라져볼 것이고요. 불안함에 밤새워 고민하며 떨며 슬퍼하며 울 일이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안경을 끼고 신앙의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로마서를 끝내는데요, 한 주간 숨 고르게 하고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을 통해서요, 바로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입니다. 나의 믿음의 주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십니다. 성경 및 기독교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요, 1세기, 2세기 기독교 밖의 자료는요,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했다는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실제는 기독교인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자료들을 소개해 보면은요,
유대교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가 쓴 역사 기록인 유대 고대사, 유대교 법전인 탈무드, 유대인들은요 기독교를 이단화로 취급하고요 아주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유대인이 쓴 책이 이거예요. 탈무드, 유대 고대사. 또 트라얀 황제에게 올린 보고서인 비투니아에서 온 편지, 타키투스가 쓴 역사 기록인 연대기, 수에토니우스의 문서 등입니다. 이들 문서들은요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사실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싶지만 지워버릴 수가 없어서 그대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 문서들은 종교적인 문서가 아니라 일반 세속적인 문서들입니다. 이러한 초기 문서들은요 우리나라의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 왕조실록 등과 같이요 그 시대에 일어난 사실에 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에 관한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밖의 문서들도요 증명해 주듯이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라는 역사적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누가복음에서도 이 사실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었던 누가가 자신과 동일한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순결하신 유일한 인간으로서 온 인류에게 구세주이시며 역사적으로 실제하셨던 완전한 인간이셨음을 소개하기 위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때문에 누가는 구약적 배경이 전혀 없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어떤 이론적인 논증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사변적인 글을 통해서가 아니고요 그들의 가슴에 가장 쉽게 와 닿는,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가슴에 와 닿는 사실, 팩트 말입니다. 사실, 이 사실 그대로 역사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본문은요 이러한 누가복음의 전체 서문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요 본 누가복음의 기록 배경과 목적 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가 본서를 기록할 당시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죽음 및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은 제자들과 복음을 직접 부여받은 복음의 제1세대들이요 흐르는 세월을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흐르는 세월과 함께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다 보니까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요 여기저기서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 근거를 남겨야 되니까 이렇게 복음서의 기록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요 누가 역시 예수님의 생애와 순환 및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에 대해서요 면밀히 통찰한 후에 본서의 제1차 수신자로 언급된 누굽니까?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를 비롯한 당시의 헬라 문화권의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가 썼다 해서 누가복음이죠.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이고요. 각하라고 했는데 각하란 당시 로마 정부의 총독이나 지방 장관쯤 되는 사람에게 붙이는 경어입니다. 그러므로 데오빌로는 당시 헬라 출신의 의사였던 누가가 특별히 교제하고 있었던 로마의 고위 관료였을 것입니다.
누가는 이 복음서뿐만 아니라 복음서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에게 써 보냈음을 사도행전 1장 1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을 차례대로 쓰겠다고 밝히고 있죠. 이 원칙대로요, 그는 주님의 복음을 가장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즉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임을 강조합니까?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사실이며 이 사실을 글로 전하려는 사도가 많았음을, 붓으로 쓰려는 이런 시도가 많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이와 같이요,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은 인간이 만들어낸 꾸며낸 허구와 신화와는 다릅니다. 역사적으로 명백하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사실, 팩트, 사실이란 말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실제의 일, 현실, 실상, 진실로 이미 일어난 일이나 현재 일어나는 일을 말합니다. 즉 기독교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은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사실만 해도요, 몇백 명의 목격했던 사실이라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에 나오지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구절에 따르면 적어도 몇 명 이상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봤습니까? 513명 이상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과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사건의 진실성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몇 명의 증인이 필요합니까? 2명이면 됩니다. 2명이면 돼요. 3명까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도요 513명의 증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초기 기독교 밖의, 기독교 내가 아니고 기독교 밖의 문서들도요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어떤 토도 달지 않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증인이 500명이 넘는데 이와 같이 기독교의 진리인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은 수많은 증인들이 목격하고 체험한 사실 위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기에 사도들과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요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파했던 거예요. 그들은 명백한 사실 앞에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고 승천한 일 없다고 거짓말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공갈 협박 앞에,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거짓말을 좀 하고 싶어도요, 너무나 명백한 사실을 두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하면서 사자밥이 되고 죽어 참수형을 당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무엇보다도 이 진리가 사실이기에 오늘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렇잖아요. 또한 우리가 믿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사실이기에 영생과 부활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괴로워도요, 장래 천국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은 기독교의 진리가 분명한 역사적 사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기초하고 있음을요 믿고 더욱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는요, 성경에서 이루어지리라고 말해져 왔던 구약의 예언이 확실하게 성취된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이는 인류 구원을 위한 구속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다 이루었다는 원래 상업적 용어임을 우린 잘 알고 있어요. 모든 값을 다 치루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를 그분이 대신 치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나시고요, 가르치시고요,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완벽하게 100% 성취하셨어요. 그러므로요, 우리 인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요,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여기에 돈이나 헌신, 봉사 등 그 무엇을 더 얹혀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봉사나 헌신은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행위이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은 확신하시는가요?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겠어요. 아직도 우리 중에 구원을 못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더 이루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기를 바랍니다. 난 이룬 것이 없어. 한 것이 없어서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을 평생 믿었고 또는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권사된 40년이 넘고 장로된 지 40년, 50년이 된 사람, 임종을 앞두고 찾아가서 얘기를 나눠보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갑니다. 알아요. 그런데 또 얘기를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이루어 놓은 것이 없어서
아니 장로님, 아니 권사님,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죠. 또 말 조금 바꾸면 한 일이 없어서, 한 일이 없어서 너무 슬퍼요. 너무 슬프다고. 그래서 돌아올 때는 마음이 너무 안 돼요. 그래서 또 다음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가서 복음 제시하면 좋은데,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다시 갈 기회 없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 구원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100%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거기에 나의 봉사, 나의 돈, 헌신을 얹혀 놓아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또요, 어떤 죄책감에 눌려서요, 불안해하며 평안이 없는 그런 모습도 여러분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구속사역의 100% 성취를 믿는 성도는 죄와 어떤 죽음, 형벌, 눌림에서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워야 해요. 기독교인과 다른 종교인들의 삶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종교인들은 구원을 자기 손으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끝없는 수양과 노력과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도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몸의 자해를 하잖아요. 뭐 인도나 이런 지방에서 하는 행사를 보시면 몸의 자해를 막 하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방주에 내가 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거기 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요, 원리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라고 했죠. 여기서 가리키는 근원은요, 복음의 근원으로 5절 이후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무슨 사건이요? 성육신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근원이 있습니다. 그죠? 뿌리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원이 없이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보세요. 근원 없이 저절로 이 세상에 짱 하고 나타나셨는가요? 다 근원이 있어요. 다 근원이 있다고. 복음의 근원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우선적으로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를 믿어야 그분이 행하신 교훈과 사역도 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정녀 사건을 부정하면 그 외에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믿고 계시는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동정녀,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했다는 거, 이 사건을 믿을 수 있다고 여러분 아멘 하신 건가요? 바보들이시네.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세요. 허황된 사건을 가지고 왜 믿어요? 아멘을 왜 하십니까?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랑 거짓말 맞짱 뜨려고 하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 성육신, 이거는 너무 허무맹랑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어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요, 가르치던 청년이 동정녀 탄생 나는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거부합니다. 아주 저한테 따라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순간 당혹스러웠지만 멋지다고 해줬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데 체면 때문에 세례 못 받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권사님인데 난리 났어요. 아들이 세례 안 받는다. 안 받는데. 그래서 저도 어머니 권사님 앞에서는 세례 받아야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어머니 나가니까 받지 마 그랬어요. 받지 말라. 거짓으로 받으면 뭐 할 거냐. 받지 말라. 그래서 군대 가버렸어요. 근데 군대 갔다가 3년 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믿어진대요. 믿어진대요.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믿어진다. 그래서 세례를 주었어요.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믿어지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체면 때문에 성육신을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요. 거기 5절 이후에 나오는요,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내용을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보다 자세히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1장을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자세해야 꼼꼼하게 기록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목적은요,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과학 만능주의, 과학을 신봉하는 이 인본주의에 오염되어 있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의 근원부터 굳게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요, 그 기초가 튼튼해야 다른 것들도 온전합니다. 복음의 근원을 믿지 못하면 그 구원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튀르키예 지진으로 건물들이 막 대책 없이 무너지죠. 세상에 그렇게 뭐 종이장 무너듯이 막 무너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많은 인명 피해가 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와중에도 무너지지 않는 건물들이 있었어요. 왜 다 무너지는데 몇 개는 또 안 무너져요? 같이 무너지지? 기초의 문제입니다. 기초의 문제. 기초가 튼튼해야 다른 것들도 온전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근원, 기초부터 믿는 올바른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오늘도 고백했어요. 우리 다 같이요.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다음 뭔가요? 헷갈려, 난 잘 모르겠네. 그 다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정말로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 안 믿어지면 믿어지게 해달라고 매달리셔야 돼요. 오늘의 결론적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만, 누가가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본 그 대상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본 그 대상이 무엇인 것 같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는요, 사도 바울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의 제자요, 동력자로요, 오랫동안 바울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뭐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만나서 교제 나눈 게 아니고 24시간 먹고 자고 동행하면서 교제를 나눴어요. 누가는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했고요, 존경했습니다. 의사의 직업도 내던지고요, 바울의 수종자가 되어 나섭니다. 뒷바라지 하는 사람 말이에요. 물이 목마를 것 같으면 물 따다 주고, 발을 씻어야 물 따라 발 씻게 하고, 뭐 이런 수종자예요. 허드레한 일들을 하고 나서 따라다녔어요. 누가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최후를 맞이할 때요, 그의 곁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는요, 자다가도 바울이라고 하면 벌떡 일어날 사람이었어요. 그는 해바라기, 바울바라기였어요. 바울바라기. 그는 바울을 위해서 여생을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의 신앙의 초점은요, 크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평생 같이 하고 바라기였던 바울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존경하고 그에게서 배우고 듣고 또 그의 동력자요 의사로서 바울을 보살펴 주었지만 바울이 누가의 신앙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누가의 신앙적 관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하기 위해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자료를 모으고 조사를 해온 것입니다. 바울을 섬기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료를 모집했던 거예요. 모아왔던 거예요. 우리도요, 누가와 같은 신앙 초점을 지녀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적으로 훌륭한 교우가 있어도 그를 모델로 삼을 수는 있지만 그가 신앙의 초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일지라도 신앙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고 아주 강조합니다. 사람에게 신앙의 초점을 맞추면요, 사람에게 신앙의 초점을 맞추면 사람에게 신앙의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고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신앙의 초점을 맞추면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낙심과 실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교회에 분열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영원하고 궁극적인 신앙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누가와 같이 신앙의 초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맞추는 성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끼고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의 초점을 맞출 때요, 죄와 저주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우리를 놀라게 하고 충격으로 빠뜨려들 모든 두려움, 염려, 걱정은요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져버릴 것이고요, 불안함에 밤새워 고민하며 떨며 슬퍼하며 울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답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의 초점을 맞출 때요, 풀리지 않은 문제가 없고요, 이루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실까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은 뭐예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는 오른손을 잡아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의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베드로는 은과 금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출 때요, 바다 위도 걷더라고요. 물 위도 걸어갔어요. 그의 신앙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졌을 때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우리에게는 불가능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도요, 돈 몇 푼 던져주는 사람의 손을 바라볼 때는 걷지 못하는, 그래서 평생 거지일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한 40쯤 됐다 그랬죠. 평생 거지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초점이 예수님께로 옮겨졌을 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지 못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길 축복합니다. 2008년 오스 가니스는요, 그의 책 소명에서 미 연방 정부에서 많은 대통령의 경제 자문관으로 활약했던 유대인 아더 번즈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1970년대의 어느 날 백악관의 비공식 기도 모임에서 번즈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회교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주님, 뭐라고요? 끝으로 주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깊은 통찰력을 가진 번즈의 기도는 무늬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아는 신앙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안경을 낀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안경을 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풀립니다. 이해됩니다. 열립니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먼저 기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사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